우리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풀하우스네요. 우리 성도님들로 가득 차고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가득 차고 또 우리 마음의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는 귀한 안식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 매 안식일마다 올려지는 아름다운 찬양들이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기쁨으로 올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이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귀한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입니다.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같이 더러운 새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이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요한계시록은 세상 역사의 종막을 고하는 성경의 마지막 예언서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는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에 대한 그 기록부터 이제 이 마지막 남은 자손의 출현을 예고하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으로 가면 두 짐승이 나오는데요. 메시아의 출현을 저지해왔던 복합짐승, 우리가 복합짐승이라고 이해하기 쉽게 그냥 표현을 합니다. 복합짐승으로 상징된 이교의 큰 나라들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특성을 다 가진, 그리고 마침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백성과 그분을 대적하는 짐승으로 상징된 로마 법왕권이 어떻게 치명상을 입고 그 다음에 그 죽었던 상처가 다시 살아나게 되어서 온 땅 이상이 여겨 그를 따르는지에 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또 한 짐승이 등장하는데 두 뿔 가진 어린 양 같은 짐승입니다. 이 짐승이 마침내 용처럼 말하게 되는데 미국이 사단의 하수인 노릇을 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18장에 가면은 음행과 사치의 세력 큰 성 바벨론, 즉 이 세상이 최종적으로 멸망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바벨론이 멸망하기 직전에 있을 마지막 재앙이 바로 그 앞장 요한계시록 15, 16장에 자세히 묘사되었는데요. 오늘 그 마지막 재앙을 맞게 될 최후의 악의 축 세력들의 정체와 그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시세를 다시 한번 파악하고 우리의 눈을 예수님께로 고정시키기 위해 결심하는 한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 16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이 땅에 쏟아질 7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독한 헌대 재앙입니다. 피부병이죠. 두 번째 재앙은 바다가 피로 변하는 재앙이고, 세 번째 재앙은 강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고, 네 번째 재앙은 해가 뜨거워지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암흑과 종기 재앙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큰 강 유브라데가 말라버리는 재앙이에요. 마지막 7번째는 지진과 우박입니다. 여러분, 이 재앙들이 다 어디서 경험됐던 재앙입니까? 출애굽 직전에 애굽에 내린 열 재앙입니다. 끝내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들에게 그들의 의지하고 따르던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고 허무한 것들이었는지를 확인시켜 주었던 그런 재앙인데, 이 재앙이 지구 종말이 있기 전에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대접들이 부어질 때 사단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귀가 세상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이 재앙의 원인들을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백성들에게 뒤집어 씌우면서 이 재난이 하나님의 계명을 수호하는 백성들 때문에 온 것이라고 누명을 씌웁니다. 그리고 비난할 것이에요. 이때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릴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신앙의 가장 큰 시험을 받을 때가 올 것이에요. 마치 다니엘 3장에 두라평지에서 다니엘의 친구들이 자신들의 신앙 양심을 꺾지 않으면 7배나 더 뜨거운 그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라는 협박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압박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표현해야 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때는 도덕적인 타락이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고 재난과 재앙들이 세계 도처에서 빈번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온갖 이득을 취하려고 더욱 미쳐 날뛸 것이며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면에서 여기저기서 소동이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AD 64년에 로마 시내에 큰 불이 일어났죠. 네로 황제 때. 근데 그 화재의 원인을 누구한테 다 돌렸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책임을 돌렸던 것처럼 왜곡과 조작으로 날조된 거짓 기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일순간에 이 세상에서 없어져야 될 그런 집단으로 매도하기 위하여 여론은 들끓 것이고 마침내 사형 집행명령이 내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라도 우리는 다니엘이 고백한 것처럼 왕이여,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다니엘처럼 진리의 원칙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바칠 각오로 충성하시겠습니까? 물론 세상 법이 하나님의 법과 충돌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법을 철저하게 순종하고 따릅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님께 목회자들이 교단 초기부터 계속해서 세금 내신 거 아시죠? 성직자들 가운데서 가장 청렴하게 우리가 갑근세를 충실하게 130년 동안, 120년 동안 내왔습니다. 우리가 나라의 법을 철저하게 순종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법과 상충이 될 때는 우리는 다니엘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원칙을 위하여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결심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믿음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매순간의 삶 속에서 끊임없는 굴복과 순종의 경험이 반복이 되어져서 그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을 지금 준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타협하고 양보하는 그런 믿음은 그 날에도 원칙을 양보하고 물러서는 나약한 믿음이 될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의 원칙을 버릴 것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대재앙의 소용돌이 가운데 6번째 재앙을 우리가 오늘 주목해 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보니까요,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용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무슨 영이라고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해서 온 천하의 임금들과 왕과 대통령들이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날에 있을 그 전쟁을 위해서 대비하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갖다가 결집시키고 모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바벨론의 그 멸망 직전에 영적 어두움이 깊어가고 사단의 그 마지막 발악과 그 다음에 함께 이 교회 내에도 분열과 큰 혼란이 올 것입니다. 최후의 마지막 큰 전쟁이 무르익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한 원수들은 자신들의 진영을 속히 재정비할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어디에도 의지할 사람은 없는 듯이 보일 것입니다. 그때는. 그런데 여러분, 베도와 타락의 시대에 엘리야가 혼자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맞서 싸우는 듯 했지만은 주께서 준비해 두신 남은 백성들이 있었습니까? 주께서 준비해 두신 7,000명이 있었어요. 7,000명. 인류 역사의 마지막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남은 무리들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어둠이 짙어갈수록 밤하늘의 별들은 더욱 빛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준비하는 시간은 굉장히 길지만 재앙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겁내지 마십시오. 재앙은 짧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 긴 재앙의 시간을 단축시키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때를 위해서 믿음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더의 그 믿음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에요. 여기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 있는 말씀 하나씩 좀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왜곡하려는 사단의 마지막 무기인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나오네요. 근데 이 영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유브라데 강변에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강을 중심으로 대치하고 있는 또 다른 세력이 있어요. 여기 파란색입니다. 의의 군대가 악의 연합 전선을 대항하기 위해서 맞서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단이 직접 조종을 받는 삼중 연합 세력이 누굽니까? 용의 입에서 나오는 개구리 같은 영, 짐승과 거짓 선지자예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하고 온 세계를 장악하기 위한 사단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답을 말하고 있어요. 용이 누구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곧 마귀라고 하는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용은 누구라고요? 사단입니다. 그리고 짐승은 누굽니까? 짐승은 요한계시록 17장 11절에 전에 있다가 없어진 짐승, 이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짐승은 뭐라고요? 왕, 혹은 짐승은 정치적인 권력이라 그랬어요. 나라라 그랬어요. 짐승은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니엘 7장, 8장 예언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은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짐승이 성경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합짐승 가운데 첫 번째 짐승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런데 이 짐승이 첫 번째 그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복합짐승이 교황권을 상징한다고 우리가 다니엘 7장, 8장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배웠어요. 짐승은 뭐라고요? 교황권. 왜 교황권이냐? 다니엘 7장을 우리가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사제로 상징된 바빌로니아, 고대 근동의 나라들이죠. 바빌론을 멸망시켜 나온 나라가 뭡니까? 메데 페르시아. 그리고 이제 168년 입수스 전투에서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이 모든 이교 국가들의 특징들을 갖다가 다 포함하고 있는 게 뭡니까? 교황 로마예요. 교황 로마. 바벨론의 우상 숭배, 메데 페르시아의 태양 숭배, 그리고 그리스의 영혼 불멸설, 마침내 로마의 정치와 종교가 연합하는 정교 연합, 정치 구조들. 바로 이 네 나라의 모든 특징을 다 장착하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복합짐승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황권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사단의 그 삼중 연합 세력 중에서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요한계시록 13장의 두 번째 짐승, 새끼양 같은 그 두 뿔을 가진 어린 양 같은 짐승이에요. 근데 이 어린 양 같은 짐승이 땅에서 올라와서 나중에는 뭐처럼 말하더라? 용처럼 말하더라. 용이 아까 뭐라 했습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 하는 사단이 권세를 주는 것이에요. 사단의 배후의 사단이 조종을 하는 세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이후에 어린 양같이 올라와서 용처럼 말하는 이 짐승이 거짓 선지자라는 명칭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 세력이 미국보다는 그 미국을 배후 조종하는 개신교 세력을 가리키기에,
거짓 성령을 주도하는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는 종교 통합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세력인 것이에요. 거짓 선지자는 요한계시록 19장 20절과 20장 10절에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는 바다의 짐승과 함께 등장해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이 거짓 선지자는 바다 짐승 앞에서 이적들을 행한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의 둘째 짐승, 즉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종교적 성격과 활동이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짓 선지자를 타락한 개신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타락한 개신교가 미국을 움직이는 또 다른 세력과 함께 결탁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타락한 개신교가 사단의 이 각시대 대쟁투에 보면은 마지막 두 큰 어류, 영혼 불멸설과 일요일 신성설을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특별히 영혼을 불러들이는 강신술과 손을 잡는 것이 타락한 개신교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내용, 강신술과 관계된 내용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 사단이 앞으로 죽은 자의 영이나 모습으로 직접 나타나서 강신술 같은 그런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또 신비한 그런 그 종교와 천면술 같은 뉴에이지 같은 그런 그 속임수의 왕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현혹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의 영혼 불멸설 이 교리를 이용한 사단의 초자연적인 이적들, 표적들이 강신술을 통해서 난무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넘쳐나고 있어요. 유튜브를 보시면은 이 강신술의 현혹에 넘어간 이 세상, 이 사람들의 채널들이 얼마나 많은 그 귀신의 영들을 갖다 활용해서 인기를 얻고 있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 왜 성경은 이 세상 마지막에 등장할 악의 삼중 세력을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라고 했는가? 여러분 성경 어디에 개구리가 나옵니까? 예, 출애굽 당시에 애굽의 10재앙 중에 하나죠. 개구리는 애굽인들이 섬기던 신이었습니다. 신. 이것들이 나일강에서부터 막 올라와가지고 모든 집과 방과 심지어는 왕국 식탁까지 뛰어오르는 그 혐오스러운 모습을 연출하니까 왕이 아주 막 진절머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이 개구리를 좀 제발 좀 치워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렇게 더럽고 가증한 그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바로 이 새 동맹체 입에서 나오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과 술수의 가면을 쓰고 사람들을 속이는데요. 사단의 이 부하들의 아주 교활함과 추잡성을 설명하는 상징인 것이에요. 사복음서에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장악하는 영을 여러 번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을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습니다. 귀신의 영이 뭔지 이제 아시겠죠?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입에서 나오는 그 귀신의 영이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는 거짓된 권모술수들, 죽은 자의 귀신으로 변장해서 생전에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흉내내거나 때로는 그들의 모습을 재현해내는 사단의 속임수예요. 이 더럽고 가증한 사단의 부하들이 죽은 자들의 영혼 혼백으로 가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속인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래서 완전히 시간이 갈수록 요한계시록 18장 2절의 말씀처럼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이 되어버려가고 있어요. 이 연못 속에 개구리들이 개골 하는 것처럼요. 이 세상의 각종 더러운 이 종교를 가칭한 그런 영들이 평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세계 연합정부 그리고 종교 연합을 외치면서 그들의 그 세속적인 이익과 그 다음에 영달을 위해서 위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재림교인들은 너무 순진합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순진을 벗어버리시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이 참 너무 이 신앙만 보고 사시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걸 다 알 필요는 없지만은 세상을 알면 알수록 성경의 이 예언의 말씀이 너무도 정확하게 신속하게 성취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저희가 우리 장로님과 또 우리 집사님들과 함께 지난 2월 달에 선교 여행을 갔다가 마닐라 공항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서 이제 그 출국장을 나가는데 저희가 한 번도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없었어요. 아주 공항이 막 꽉 차가지고 이거 잘못하다가는 비행기를 혹시 또 놓치지 않을까 막 걱정이 돼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사정을 하면서 이제 막 줄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는데 사람이 너무 빽빽하게 들어서서 궁금했어요. 아니 도대체 이 필리핀이 이렇게 부자 나라가 아닌데 왜 이렇게 공항에 사람들이 많은가? 거의 다 필리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항에 이렇게 북적대느냐 그러니까 여행객 중에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테일러 스위프트라고 하는 팝 가수가 있는데 이 여자가 싱가포르에서 공연을 하는데 그걸 구경하러 간다는 거예요. 와, 사람들이 발 디딜 틈 없이 그냥 막 그 공항을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서 제가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테일러 스위프트가 누군지를 알아보려고 비행기에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대단한 여자는 맞더라고요. 그 빌보드 차트에서 그 탑 10을 모두 10번 이상, 넘버원을 10번 이상을 차지한 가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검색해서 또 듣지 마세요. 이 노래는요. 절대 들으시면 안 됩니다. 수백만 명의 그 팬들을 갖다가 몰고 다니는 유명한 팝 가수입니다. 기독교인들조차 이 가수의 음악을 끊지 못해서 이 종교를 버려야 되냐 아니면 음악을 버려야 되냐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갖다가 움직이는 가수예요. 근데 이 유명한 팝 가수들이 대부분 다 이 사단 숭배에 물든 미디어 전도사들입니다. 악마에게 영혼을 판 일루미나티 그리고 또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그 단체의 하수인들이에요. 여러분 대중음악의 많은 그 팝 가수들이 왜 사단을 숭배하는지 아세요? 왜 사단을 숭배하는지 아세요? 간단합니다. 더 많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 회원으로 가입해서 활동을 하면은 사단 숭배 의식에 어쩔 수 없이 가담을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자신들의 인기가 어떻게 합니까? 올라갈 수 있어요. 왜 그런지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모든 이 유명한 가수들이 하나같이 다이애나나 니무롯을 갖다가 찬양합니다. 다이애나 니무롯이 누굽니까? 태양신들이에요. 태양신들. 그러면서 이 루시퍼를 갖다가 루스벨을 노래하는데 이 사단 마귀는 땅의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은요. 왜? 이 사단이가 세상의 부와 명예와 인기를 안겨다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사단이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앞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를 찬양해야지 인기를 얻고 마침내 인기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어요. 돈과 인기, 명예로 사람들을 조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중음악 속에는 자주 선악과와 뱀이 등장합니다. 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노래 뮤직비디오 보니까 뱀이 등장해요. 지금 이게 까매가지고 좌우가 안 보이시는데 뭡니까? 이 스탠드에 보시면은 감고 있는 게 코브라고 그 다음에 그 발밑에 전부 다 뱀들이고 그 다음에 저 여인에게 따라주는 그 술잔을 누가 따라주냐면 뱀이 따라줘요. 뭔가 정말 이 악마적이고 오컬트적인 그런 요소가 없으면은 이 대중음악에서 성공하기가 힘듭니다. 유치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래서 저런 상징물들을 갖다가 계속 등장시키는데 그 뒤에는 누가 있는 것입니까? 사단이 있는 것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는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갖다가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뱀이 자기를 보호해주는 가디언처럼 그렇게 늘 등장해요. 여러분 세속적인 파워를 갈망하고 바라보는 이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적인 힘을 과시하는 WCC 사람들과 이제 나중에 결탁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인기와 명예를 갖다가 추구하는 사람들은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을 통해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파워를 갖다가 얻기를 원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종교연합이라고 하는 평화를 구실로 해가지고 WCC에서 올라갑니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만나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이 WCC라고 하는 종교연합단체는요, 샤머니즘, 무당, 강신수를 갖다가 지금 다 끌어들여가지고 World Councils of Churches예요.
세계 종교 연합인데 사실은 기독교 연합체예요. 가톨릭을 갖다가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연합체인데 제3세계 국가들이 돈을 낼 형편이 안 되니까 이 미국 유럽에 있는 기독교 수장들이 WCC의 수장들이 누구를 끌어들이냐면 천주교를 끌어들였어요. 천주교만 끌어들이면 안 되겠어서 무슬림도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 불교도 끌어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침내 강신술 그리스 정교회 다 끌어들이는 거예요. 온갖 세상의 잡종교들이 다 거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6장이 말하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득실거리는 종교 집단이 되는 것이에요. 불교를 믿든지 다른 종교를 믿든지 착하게만 살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해괴망측한 구원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뭐라 했습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예수 외에는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종교다원주의를 외치는 것이에요. 1991년에 호주 캔버라에서 이 WCC 총회가 있었어요. 여기 주재 강사로 이화여대 신학 교수인 정형경이라는 교수가 주재 발표를 하는데 세상에 기독교 연합체가 모인 행사에서 주재 강연하는데 한복을 입고 죽은 귀신들을 불러들이는 초원제를 하면서 세상의 인류 역사 가운데 나고 죽은 모든 귀신들을 위한 영혼제를 벌입니다. 근데 박수를 치는 거예요. 잘했다고. 거기 참석한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잘했다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 정영경 교수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은 소설이고 성경은 픽션이고 스토리텔링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사랑의 고백이다. 이렇게 성경의 영감성을 갖다가 완전히 부인하는 엉뚱한 망언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승승장구해가지고 계속 잘 돼가지고 나중에 뭐 교회에 상당한 높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여러분,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이 세상을 꽉 채우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보신 것처럼 이 정치의 수장들은 전부 다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을 통해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WCC를 통해서 종교의 수장들은 쭉 올라가고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WCC의 총회장들이에요. 1대, 2대, 3대 총회장들인데 이 사람들이 WCC 종교연합체의 수장이면서 프리메이슨의 회원이에요. 다 회원이에요. 제가 음모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진짜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보고 우리 재림교인들은 참 순수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요. 우리 목사님 오늘 이렇게 전하는 이런 정보들이 나하고 나의 구원과 나의 신앙생활에 무슨 상관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주님 오실 시간이 심히 가까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인가요? 네. 여러 재앙에 대한 서술 끝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으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준비가 안 된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시겠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어서 오십시오. 아멘 주의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연애신에 있는 말씀 한 말씀만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흥분 상태에 있다. 때의 징조는 불길하다. 다가오는 사건들은 그 앞에 있는 그늘을 들이온다. 하나님의 성령이 세상에서 떠나가고 있다. 바다와 육지에서 그러므로 꼬리 위에 꼬리를 묶고 재난이 일어난다. 태풍과 지진과 화재와 홍수, 온갖 불의의 살인사건이 일어난다. 이게 현재 모습 아닙니까? 우리 세상의 모습. 누가 미래를 알 수 있는가? 어느 곳에 안전이 보장되었는가? 인생에게나 이 세상에 있어서 아무 곳에도 안전은 보증할 바가 없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선택한 깃발 아래로 신속히 모여들고 있다. 거기에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바라보며 일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 우리 예수님의 피 묻은 깃발 아래 모이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인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축복이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